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서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중에도 이 비바람을 뚫고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방금 찬송했던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게도 전 세계가 어느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저희 나라, 우리나라를 주목받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구를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야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TV에 한국 프로야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구도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구를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유럽 국가들이요, 우리나라 한국 프로축구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외국인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많이 살펴보는데, 재미있는 거,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고 또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즘에 택배 많이 이렇게 주문 많이 하시죠.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택배 상자가 집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아무도 그 박스를 가져가지 않는 거. 제가 해양대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해양대 그 정문에서 나오면 하리라는 동네 하리 마트가 있습니다. 그 마을 중심에 그 주위로 학생들이 이렇게 하숙 이제 그리고 자취를 되게 많이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그 택배 박스를 하리 마트 그러니까 슈퍼에다가 그 주문을 하거든요. 그럼 그 슈퍼 앞에 가면 박스에 이렇게 늘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자기가 자기 거가 아니면 안 가져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카페, 요즘에 카페 젊은 사람이 많이 가는데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을 가도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 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엄청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10계명, 8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8계명을 잘 지킬까? 택배 박스를 가져가지 않고 그리고 핸드폰, 노트북을 도둑질하지 않는 이 8계명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 힘은 바로 CCTV 때문입니다. 저희가요 언제 어디 있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CCTV 때문에 이웃의 택배 박스를 도둑질할 수 없고 그리고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CCTV와 비교할 수 없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감시라기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8계명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계명의 8번째 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딱 그냥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장을 봤는데요. 한 장, 두 장을 넘겨서 22장에 보시면 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몇 배? 5배로 갚아라.
양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2절부터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상해야 할 것이요. 배상할지니라.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22장에서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6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때마다 이 10계명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게 뭐죠?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8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남의 물건, 저희가 어렸을 때 막 슈퍼에 가서 초콜릿을 훔친다든지, 아니 우리 권사님들 때는 뭐 남의 밭에 가서 서리를 한다든지 그런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요리 문답에서는요 공정한 거래 그리고 세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는 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이것도 8계명. 그리고 과소비하는 것도 8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쇼핑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사는 것, 이런 것들도 8계명에 걸리는 거.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 그리고 노예 제도, 사람을 주고 이렇게 사고 파는 것, 그리고 과도한 노동.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노동에 정당한 돈을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뇌물.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뭐 학교 선생님들 촌지 주고 했던 막 그런 것들도 다 여기 8계명에 걸리는 거. 그리고 부동산 투기. 그리고 도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이 8계명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 8계명을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 잘 이렇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광의를 하다가 제가 이 8계명을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8계명을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밥 2그릇 먹는 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되게 진지하게 심각한 표정으로 간사님, 저는 늘 밥을 2그릇 먹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2그릇 먹는 게 왜 8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대요리 문답에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내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꼭 먹어야 될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밥 2그릇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밥을 2그릇 먹을 수도 있고 3그릇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뿐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려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필요 이상의 집과 그리고 필요 이상의 차와 그리고 필요 이상의 부를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8계명을 통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8계명의 이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10계명을 받기 직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이 8계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장입니다. 16장에 가시면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16장 2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원망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이 뭐죠? 배고파 죽겠다.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저 길 속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맛있는 거 좀 사놓으세요, 집에. 그거랑 똑같은 거죠. 광야에서 우리 지금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그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내리는데 그 다음 딱 9절이 나오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그날 먹을 양을 내가 딱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딱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뒷부분 16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이게 뭐죠?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오멜로 되어,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우리 쌀집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달아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로 이렇게 딱 데워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필요할 양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주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딱 거두었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딱 거두는 거죠. 그랬는데 19절에 모세가요, 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1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루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할머니들의 특징이 뭡니까? 먹을 것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딱 숨겨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깜빡해가지고 막 상해 있고. 저희 둘째 딸이 잘 그러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면 먹을 게 가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먹을 것을 넣어뒀냐? 이렇게 숨겨두고 하나하나씩 먹으려고. 아마 모세가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왜 모세가, 아니 남겨둘 수 있잖아요. 좀 아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왜 모세가 19절에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는요, 그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주신 거 마음껏 먹어라. 이 양식을 마음껏 먹으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채워 주실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안 주시고, 저희 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확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딱 살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주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했나요?
신뢰하지 않고 먹을 것을 남겨두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썩어버린 거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10계명, 8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시절에 교회에서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아시는 노래이실 겁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 노래 아시죠? 후렴에 가면 어떻게 하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자,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배하고 받은 돈, 엄마한테 받은 용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저는 많아진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불렀던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다. 저는 이 노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마치 동전 한 입을 움켜잡기 위해 애쓰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부를 쌓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며 살아가지만 평생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움켜잡는 것은 단지 동전 한 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찬가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움켜잡고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움켜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16장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움켜졌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썩은 것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동전 한 입을 움켜쥐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동전 한 입을 움켜잡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쓰고 빌려주는 삶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쌓아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일용한 양식을 만족하고 이 일용할 양식보다 더 얻는 것은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어린아이들이 식사
때마다 드리는 기도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